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중에 우리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한 날을 허락받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의 영적 새벽의 만나를 또 하나님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지혜요 능력이요 응답이요 하나님 치유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나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마음의 성원의 기도의 제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하여 아멘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공회원들이 결국은요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넘기게 됩니다. 예수를 넘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넘긴 후에 그 다음에 유다가 은 30을 버리고 회개의 기회를 갖지 않고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밭이 피밭으로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고요. 자,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볼 말씀이 뭐냐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왜?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총독에게 신문을 당해야 되거든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봐요. 자, 지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야바 법정에서는 내가 죽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야 되겠고 사실 그 다음에 머지않아 다시 올 것이라는 이런 의미에 던져서 이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던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빌라도 법정에서는 왕이냐고 물어봐요. 왕이냐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유대인의 공약이에요. 유대인들이 사실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을 가지고 이 빌라도 법정에 세우면 이거는 아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네 종교법이야.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니네들이 해야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목을 바꾼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목을 씌워서 어떤 주격금 사형을 선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이 자칭 고발장을 올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보려, 야,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가야바 법정에서 물어보면, 야,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봐야지요. 근데 유대인의 왕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이나 26장에서 보던 것처럼 16장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26장에서는 63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6장 63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왕이라는 단어가 들은 게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삼직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기름 부음에 왕, 제사장, 그다음에 누구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영적 의미 속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정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가야바는 그러니까 사실 왕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래 내가 왕이다 아무 대답하지 않는 것은 긍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왕이냐고 묻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처형하기에 좋은 정말 구실 중에 가장 좋은 구실이거든요. 충분한 구실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맞아. 맞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는 말을 쓴 것은 성경에 신약 성경이 마태복음 2장에 있거든요. 마태복음 2장 부분에 보면은 2장 2절 부분에 2장 2절에 지금 동방박사를 통해서 언급한 단어예요. 자, 들어보세요. 시작. 유대인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예, 지금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올 때 아기 예수 탄생할 때 동방박사가 그 질문하고 물었던 그 내용이요. 유대인이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원래는 하나님이시죠. 통치자죠. 왕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왕에 대해서 언급한 게 없는데 왕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제목을 붙여서 올린 거예요. 자, 12절을 봅니다. 오늘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자, 지금 계속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고 충분히 해명하기 위해서 이 부정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한 말도 없어.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말씀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이사야 부분에 53장입니까? 53장 부분에서 있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 53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처럼 그런 고난과 역정과 그 다음에 모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지 않아요.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지금 빌라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실 빌라도는요 예수님 무죄인 것을 나중에도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무죄인 것을 알고 있어요. 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공예의 그 모략인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부분을 언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변론의 기회를 지금 이 예수님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변론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대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대체하잖아요. 만약에요 입장 바꿔놔요. 우리 같으면요 억울해요. 그 다음에 좀 그래요. 진짜도 거짓으로 아니면 덮고 또 막 그것에 대해서 변론 안 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사실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 빌라도가 그렇게
기회를 주려고 해도 말입니다. 14절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청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 말입니다. 일반 사람 같으면 벗어나려고 얼마나 온갖 변명을 들어놓고요, 온갖 많은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 빌라도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고 있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인품에 대해서, 사실요, 예를 들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이미 은 30에 팔 것을 지금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또 어떻게 보면요, 이미 그가 돈기에 손을 댄 것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름을 밝히죠. 전혀 예수님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저 사람이다, 제가 그랬다, 그러기도 하고 책망할 수도 있고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밝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품, 예수님의 그 안연함, 그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님의 인품과 그다음에 그 안연함을 보고요, 누가 놀래요? 빌라도가 놀라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묵언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미 마지막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에 맡기는 것. 내가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유다처럼 하지 않고 벗어나 보려고 자기 죄를 묘면해 보려고 하는 유다처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수긍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당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구하고 그 뜻에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십자가의 은총을 위해서 때로는 기꺼이 묵언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억울해도,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워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수긍할 줄 아는, 주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감당할 줄 아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저 같은 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